오늘 말씀을 17절부터 좀 보아야 앞뒤 전체의 문맥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번 14절부터 찬찬히 읽어볼 터이니 이 내용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읽는 그 내용과 여러분이 눈으로 마음으로 읽는 내용 속에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금방 이해되셨죠? 이 마태복음 17장 전체를 먼저 좀 바탕화면으로 갖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고통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장사를 당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때의 반응은 황당무계했죠. 황당함을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막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도 베드로의 충정 어린 마음과 고백이 예수님에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사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큰 틀에서 그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갑작스럽게 간질병 환자가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고침의 요청에 대한 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혼났을까요? 왜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은 책망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못 고쳤어요. 간질병 환자의 아들을 둔 아버지의 요청을 제자들이 응했는데 결과는 안 됐습니다. 고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시 나오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에 대하여 고침을 부탁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 데리고 와라.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궁금하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향한 믿음의 질책, 본질이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로 갑작스럽게 추락했을까요? 반장 하곤수 목사님 말씀해 보셔요. 네. 미안합니다. 제가 갑작스런 또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부반장 조은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제가 서론 부분에 이 마태복음 17장 전체에 대한 거를 먼저 설명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병을 고치는 부분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시다가 보면 성결교회의 팻말을 붙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결교단이죠.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강조합니다. 중생, 그리고 죄사함. 네, 갔다 오시죠. 그리고 신유, 그리고 재림. 그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 거기에 신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고침을 받는다. 신유의 은사를 받는다. 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허다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당황하는 것은 갑자기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구약시대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죠. 그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는 병 고치는 부분에 초점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에 초점을 두셨지 병 고침에 초점을 두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열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으로 응답받는 것, 이렇게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응답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만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부분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능력자가 되는 것으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의도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더 넓고 크고 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이 본문은 간절히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여 주의 능력을 덧입혀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1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임과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2% 결핍된 것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사는 현실 속에서 못 넘어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현존으로 현실 속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어떤 권세자와 능력자와 지혜자와 모든 것을 갖춘 자도 넘어서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죽음이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앞부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 모든 신앙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미 그 생명을 허락받은 자죠.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 속에는 예수가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것이죠.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난 이제 간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허공만 바라보고 망연자실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와 함께한다. 거기까지 나아가질 못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이해하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제약을 받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믿음, 무엇일까요? 로마서에 가보면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을 가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 3절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초월의 인도를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 아이가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훨씬 월등히 뛰어나고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은 안 그러셨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하여 지금 체중이 많이 불었는데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커다란 내장 지방 한 덩어리가 싹 날아가서 8.6kg의 체중이 감량되는 것, 이런 걸 우리 마음속에 막연하지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누린 자들이요, 첫째,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하루의 삶을 드려라. 산 제물을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산 제물은 제한된 현실 속에서 사는 오늘의 나의 삶입니다. 내가 만나는 가족, 내가 경험해야 되는 현실의 그 잡다하고 구차한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그 모든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랍니다. 영적인 예배. 우리는 이런 걸 다 이렇게 잘라내죠. 싹 잘라내서 기름기 제거하듯이 던져버리는데, 성경은 그것이 알맹이니라,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실체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죠. 우리가 라오스를 갈 때 왜 공항에서 여행자 보험을 드나요? 주님의 선한 일을 따르는 행위인데 왜 여행자 보험을 들까요? 왜 교회 첨탑에 피레침을 달아야 할까요? 교회인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상식인 겁니다. 그런 거는. 오늘 이 말씀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태복음 17장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섣불리 나서서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게 지금 우선된 제자들의 믿음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게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실체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무 앞서갔죠. 너무 앞서갔죠.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규정하는 우리의 신앙 행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한된 오늘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만큼 어렵고 엄중하고 무겁고 가치 있고 본질적인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요? 오늘이니까.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실체를 갖고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장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때우는 게 아니죠.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 다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씻고 밥 먹고 옷 입고 그냥 눈 질끈 감고 뜨면 딱 되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죠. 시간과 공간과 과정을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은 왜 그것이 무가치한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 밀어내냐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죽게 하듯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건 우리는 거기까지 안 나가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책망, 너희가 언제까지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 패역한 세대들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수 있는데, 이 산을 명할 수 있는 그 본질,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돌봄교회에서 다 작정하여 남한산성 산을 다 우리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이 마지막 20절에 대한 성경적 말씀이 사도 바울이 풀어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같은 표현이 나오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이죠. 뭘 말하는 걸까요? 신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주의 만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듯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본질적인 실체의 삶에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만 생각하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죄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게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가요.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본질적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시키신 그 궁극의 목적지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도, 원등병자를 기도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유가 나에게 허락되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싫으니까. 싫잖아요. 제일 본성이 뭔지 아세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 5, 6, 7, 8절 다 요거 반대로 하고 싶은 그 본성. 알아요. 아는데 하기 싫다니까. 왜 내가 내 남편한테, 내 아내에게 죽어야 돼? 알아요. 하기 싫어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끌고 가시는 그 모든 여정 속에 궁극의 자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개념으로 이해하시지 말고요. 사랑은 괴롭답니다. 괴로움을 감내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는지 여기까지 아직 못 나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왜 삶이 괴로운지 아세요? 왜 여러분과 저에게 웃음이 사라지는지 아세요? 실체를 만나서 그래요. 실체를. 허구가 아니라는 그 실체를. 이제 아셨어요? 17장 전체를 아우르면서 간질병 환자, 그러나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얼마나 넉넉하십니까? 고쳐주신다니까요. 회복시키시는데 그게 예수의 성육신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없어져 버리고 상실돼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부패하여 안 나오는 우리 안에서의 죄성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를 알고 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까지 가는 거예요. 언젠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나 우리는 감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마땅히 너희가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둬놓으시잖아요. 우리는 남북 통일을 논할 틈이 없어요. 예, 그건 딴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허락된 오늘이란 삶에 감당하기도 벅차요. 이 말씀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에게는 어떤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지혜와 능력, 나의 모든 것이 너희와 함께 공유되어 있지 않느냐. 죽음을 넘어서는 그 자리까지 너희는 나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담고 있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우리 편의 유익을 기대하죠. 우리 편의 최상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주님은 늘 우리에게 나의 최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진리, 은혜, 허락된 진정한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신분의 성숙, 성화의 완성의 자리까지 주님 도우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 속에서 주님의 진리와 생명과 은혜와 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는 심정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